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고 이 찬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기타 치면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저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을 갖고서 이 찬송을 불렀었는데요. 주님께서 그런 소원을 품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미약한 사람이었지만 제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런 소원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품었을 때 그 소원을 이루게도 하시는 그 주님을 제가 이제 40년 넘게 이제 섬기면서 제 마음에도 제게 임한 주님의 사랑, 제가 더 이렇게 느끼면서 주님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 사랑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제가 믿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희생은 얼마나 컸는지를 제가 점점 더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됐고, 주님을 위해서 저 자신의 삶을 더욱더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시간은 저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율법에 보면 중한 죄인을 심판할 때는 성전에서만 재판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어느 집에서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증인만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대동하고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온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땅은 어느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을 사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이 시대 로마 제국에서도 삼심제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한 죄인일지라도 즉결 처형하지 않고 세 번의 심리를 통해서 죄가 확정돼야만 처벌을 하는 그와 같은 제도가 확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몇 번 심리합니까? 3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인간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한 것에 대해서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런데도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외치면서 보니까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니까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면서도 두 가지 형벌을 언도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는 채찍질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한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역사가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채찍질형이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채찍질 당하는 제수는 완전히 그림처럼 발가벗김을 당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이 예수님께서 피조물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양손이 쇠기둥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로마의 장교들이 채찍을 들게 됩니다. 그 채찍에는 가죽끈 사이로는 날카로운 동물의 뼈조각이 끼어 있고, 그리고 쇠 구슬이 끼어 있어요. 그걸 들고 어디를 내리십니까? 머리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찍끈이 머리를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의 뼈조각이 피부에 박히고 쇠 구슬은 멍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채찍을 어떻게 하죠? 잡아당기게 되면 완전히 형상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군병이 목을 내리치고 등을 내리치고 차례대로 내리쳐서 발까지 내리치는 그와 같은 형벌이 채찍질 형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채찍질 형만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피를 쏟기 때문에 이 채찍질 형만으로도 죽음에 이르는 사례가 많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피조물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는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잔인한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채찍질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채찍에 의해서 얼굴이 완전히 상하셔서 도저히 예수님의 형상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채찍질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50kg 정도 되는 감람나무를 이 십자가 형태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해골의 형상을 가진 그 절벽 위에서 제수들을 사형시켰던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형틀이 있습니다. 가로들보에 양손에 한 15cm 정도 되는 대못을 박아서 양손을 가로들보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발을 겹쳐서 대못을 박아서 수직들보에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형태를 어떻게 합니까? 세우게 되고, 제수는 언제까지 달려 있습니까? 죽음에 이를 때까지 달리게 하는 그와 같은 사형 제도가 십자가 처형 제도였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손과 발에 찔림을 당하는 그와 같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십자가 처형 제도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예언한 이후에 한 400년 뒤에 십자가 처형 제도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십자가형을 그리스도가 당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양손이 고정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아래쪽으로 체중이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 양손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되면 갈비뼈가 위로 끌려 올라가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갈비뼈 안에 허파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부풀어 오르면서 숨이 가득 차게 됩니다. 계속 생명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을 내쉬어야 되죠. 숨을 내쉬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못에 고정되어 있는 양손에 힘을 주어서 팔굽을 구부려야 돼요. 그리고 이 발에 대못이 박혀 있는데 거기에 무릎에 힘을 주어서 무릎을 고추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뭐 할 수 있죠? 숨을 내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처지게 됩니다. 또 생명을 이어가려면 다시 힘겹게 몸을 고추 세워야만 숨을 내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허리는 이미 채찍질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고랑처럼 갈린 상태였습니다. 채찍으로 등을 내리치게 되면 등 근육이 리본처럼 너덜거리고 심하면 척추뼈까지 다 드러나는 그와 같은 잔인한 형벌임을 역사가들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허리는 완전히 상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오르내릴 때마다 예수님은 극한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자마라고 하는 의사들이 내는 그 권위 있는 잡지에서 십자가 처형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며칠 동안 고통을 받다가 죽음에 이르도록 고안한 사형 방법이다. 모멸감과 극한의 고통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겪도록 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다.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알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림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잖아요.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수치와 모멸을 다 감내하신 거예요. 그리고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으로 인해서 혀가 이미 이틀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외치셔야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는 말, 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게 되면 물건을 카트에다 실죠? 자, 카트에 실는 것만으로 그 물건이 내 거가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값을 지불해야 할 때 그때 그리스 사람들은 테텔레스타이, 값이 다 지불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지불이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바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이면서 감독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 시간들을 그 시대의 고증을 거쳐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좀 보기를 원합니다. Prova e studo. Quale? Nimeni să parvă! Tipi bene este. Vlad!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가 희생이 되었습니까? 염소나 송아지나 그리고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그 죄를 누가 담당한 것입니까?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속죄제사는 제한된 효력만 있습니다. 이례적 효력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짐승으로 피해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짐승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죄를 지은 죄인이 직접 준비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속죄 제물은 완전한 속죄 제물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습니다. 속죄했습니다. 이 속죄는 죄를 덮는다,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서는 제한되고 이례적인 속죄 효력이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그 속죄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와 같은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에서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증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기록하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기록하고 있는 증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와 형벌을 기록하고 있는 증서를 뭐 하셨습니까? 지우시고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사, 완전히 찢어버리사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뭐까지도 제거하신 거예요. 근거까지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즉시로 무덤의 장사가 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시신을 땅속에 묻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고 바위 속에 판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해서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의 장사법은 그 죽은 시신에 세마포천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모략과 침향이라는 기름으로 코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석판 위에다가 올려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의 입구를 돌로 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장사가 되셔서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무덤 문을 닫고 있던 그 돌이 어떻게 됐죠? 돌이 굴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장사된 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첫째 누구를 내세웁니까? 게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으뜸제자였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신문 받을 때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할까 봐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장사 지낸 지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드러나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할까 봐 두려워 떨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전하는 것 때문에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 겁쟁이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뭘로만 설명이 가능합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누구를 내세웁니까? 야고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이 비범한 분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그가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유대의 명절인데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을 나타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는 그들이 알았지만 뭘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웠어요? 바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장사를 지낸 후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지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절에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자신과 함께 성장해 왔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데는 회의적이었던 그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야고보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자기 육신의 영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과 함께 자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언행을 다 본 것입니다. 예수님 행하는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 얼마 뒤에 이 야고보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영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바로 자기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자, 회의적이었던 이 야고보에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죠? 그 변화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 앞에 드러났을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바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완전히 핍박해서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로 집집마다 방문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처벌받는 데다가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시리아 다메섹에 거기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을 구인해서 올 수 있는 구인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리고 군인들과 함께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하러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울은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던 불신자에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죠? 바울의 변화, 무엇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다메섹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전 삶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몇 명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500명의 형제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AD 33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불과 22년 뒤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확실한 증인 한 명만 있어도 안전하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죠. 성경은 몇 명의 증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500명의 증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들이 믿는 바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고 전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늙어서 자연사했고 11명은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들의 순교를 보게 되면 바로 사도들의 증언대로 전하는 내용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몬 글리니프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법대를 창설한 분입니다. 이분의 일화를 제가 책에서 읽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원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대학원생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런데 시몬 그리니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즉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야, 어떻게 신화와 같은 이야기, 신화와 같은 인물을 믿을 수 있느냐? 예수의 부활은 없었어. 예, 그러니까 제자가 한 번 더 도전을 합니다. 교수님은 법정 증거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법칙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 제가 그 검찰에 있는 형제님한테 물어봤더니까 오늘날 또 시몬 그리니프가 만든 법칙, 법정 증거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그 법칙, 얼마만큼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원칙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물은 겁니다. 법정 증거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법칙을 만드신 분이 그 법칙을 따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성급하게 예수님 부활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몬 그리니프가 굉장히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법정 증거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법칙, 자기가 만든 그 법칙을 따라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결국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법적 증거를 살펴보는 그 판단하는 그 법칙대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있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됐지만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그러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자신의 죄를 담당한 나의 구주이시다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변증가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상 그 어떤 기록보다 확실한 사실이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 중에 죽은 자를 살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4절의 선포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며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는 구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님의 머리에 무슨 관을 쓰셨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머리에 무슨 관을 쓰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왕관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고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을 때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님 믿기를 주저 하다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들도 모두가 다 자신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즉시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은 즉시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제 이어서 하실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 선언하십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하십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믿을 때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디에 이르지도 않습니까? 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모든 죄값이 지불이 됐지 않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심판대에 서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뭘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옮겨진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 믿을 때 믿는 자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즉시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요 앞에 보니까 믿을 신자가 있죠? 자, 믿을 신자의 앞에 보니까 무슨 인변이 있습니까? 사람, 그 다음에요 말씀, 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바뀝니까? 주인이 바뀝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사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참 주인인데 그거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반역한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자, 구원받기 전에 누굴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의 초청을 받으시고 이 3일간 하나님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회개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때를 마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분들, 또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지인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참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증거케 주신 은혜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